어떤 자매가요, 부모님께도 사랑 못 받고요, 또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에는 상처뿐이잖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 마음에 늘 절망감이 몰려와서 꼭 고슴도치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사람들과 만나면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의 절망감이 만남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매에게도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와는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만 변화되기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놀래요. 얼굴만 바라봐도 뭐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나니까 이 자매를 통해서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직장에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 자매 한 사람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요셉의 복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 거죠. 그리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았어요. 올해 2025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요셉의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복을 알려면은요, 요셉의 좀 가정을 알아야 돼요. 먼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형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형이 얼마나 미워하든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고향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은 뭐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거든요. 애쓰고 하니까 7년쯤 지났을 때 삼촌 라반이 장인이 되는 거죠.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딸과 결혼하는 줄 알고 첫날밤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아니고 첫째 누나 레아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장인어른이 삼촌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삼촌이 얘기하잖아요. 7일만 더 고생해라.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형을 주고 동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동생 줄 테니까 7일만 더 일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내 동생을 주잖아요. 7년 더 일하는 조건으로. 결국 이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요, 본의 아니게 아내가 둘이 된 거죠. 이 첫째 레아라고 하는 아내는요,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연달아 넷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레아의 마음은 그래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된 거죠. 4대 빵이야. 애가 4명이고 라헬은 없잖아요. 내가 이겼어, 4대 빵이야 이제 이랬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도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 자기 첩을 주잖아요. 그래서 첩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또 2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4대2가 됐잖아요. 이게 4대2로 앞서가지만 이 레아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첩도 준다. 그래가지고 첩을 또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2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대입니다. 6대2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해하는 어머니가 불쌍하잖아요. 이 자식들은 엄마의 눈물을 아는 거거든요. 엄마가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숨만 지어도 자식들 다 알아보거든요. 첫째 아들 루벤이요, 어디서 모르게 합한채라는 걸 가져왔어요. 사랑을 싹트게 하는 그러한 신비의 묘약이다 이래가지고 합한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태문이 이제 열리지 않았던 라헬이 그거 날 줘. 대신 남편 너한테 들어가게 해줄게. 그래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태문을 닫아주셨던 이 레아의 태문을 다시 열려주셨어요. 그래도 또 2를 낳아요. 몇 대 몇이에요? 8대이거든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이겼다.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자식 8명을 보고 싶어서라도 내 남편이 나에게 찾아오겠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8대 3이잖아요. 근데 8대 3이 아니에요. 10대 1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이요, 요셉만 좋아하잖아요. 요셉만 끼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10 아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광경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이 왜 이런 걸까지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가정답지가 않았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의 가정보다 더 불화가 가득했어요.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회복불능의 가정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싸나웠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아주 거칠었어요. 정말 이 가정은 회복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 없는 가정처럼 보였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오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애굽에 권세와 재물을 다 얻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크게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한 일이잖아요. 결국에는요, 요셉 한 사람이 세워졌더니 가정이 소망 없던 가정이요, 회복 불능처럼 보였던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가 풀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큰 성취를 이루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2025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복을 3가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아주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보시면은 아주 황량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가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지만 펄펄 나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보다는 진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도 아름드리 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해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나무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야, 여기 어떻게 이런 나무가 있지? 그 뒤를 가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샘이 콸콸콸 흐릅니다. 아, 그렇지, 맞아. 샘이 있으니 이 나무가 이렇게 황량한 곳에도 이렇게 아름드리가 나무가 되고 무성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은 아우성이라고 그러죠. 정말 힘들다 그래요. 돈줄이 말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의 샘을 두고 있는 사람,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팔레스틴 땅에 가보면 그 척박한 땅에 정말 무성하게 피어오른 가지, 나무가 있어요. 꼭 그런 인생이 요셉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샘 곁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척박한 인생의 환경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느닷없이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인 거죠. 누가 척박한 인생의 길을 걷고 싶어서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게 인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각지 못한 인생에 다
담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도 인생의 담을 만났어요. 어떤 담이었습니까? 아니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지 노예가 됐잖아요.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대가는 오히려 유혹받아서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담은 뭐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도 소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본 거거든요. 거기 죄수들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때문에 잘 되고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건 어느 순간이냐면요. 해볼 만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실은 이게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입니다. 가장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인생의 그 담을 뛰어넘거든요. 그 담을 뛰어넘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였어요. 담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 담을 뛰어넘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름 아닌 샘 곁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샘 곁에. 여러분의 인생에 샘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샘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샘입니다. 해볼 만큼 다 해보셨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막다른 골목에서도요,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형들이 미워했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복까지 나아가기까지 요셉이 겪은 것은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감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힘이 아니에요. 은혜의 샘이었어요. 끊임없이 그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은혜의 샘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를 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요셉의 복을 달라고. 우리 아내에게, 우리 두 자녀에게 요셉의 복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에게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의 비결은 어디 있냐면 다름 아닌 거예요. 샘 곁에입니다. 샘 곁에. 이것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끊임없이 고난이 끝이 없어가지고요. 광야에서 막다른 고물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 시편 18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앞을 볼 수 없었더라면 등불을 켜셨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흑암이 가득해요. 정말 어둠이 가득해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에 그 흑암을 밝히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8편 2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인생에 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문제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문제가 오만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고 문제를 돌파해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비결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흑암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적군에게 쫓겼어요. 그런데 문제를 돌파해 나갔어요. 담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그 비결은 다윗의 인생에 은혜의 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샘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샘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가 마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담도 뛰어넘습니다.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복은 뭐냐 하면은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뭐요?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도우심을 얻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2025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얼마나 힘들지 않은 인생이 정말 이 주변에 정말 모두가 힘들어 보일 정도로 그랬잖아요. 그때에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하나가 제게 딱 튀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41장 한번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런 뜻하지 않는 어려움 겪었다고 굳세게 할 것이다.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제게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특별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요, 시편에 37편을 보세요.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 정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길을 기뻐하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생의 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에요. 아니 정말 노예가 돼가지고 감옥까지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놓치잖아요. 다시 일으켜 주시잖아요. 저는 옛날에 교회 성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성화 중에서 세 개의 성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아파하시는 그 성화 말고 예수님이 밝게 웃으시는 성화가 있어요. 막 이렇게 웃으시는 성화. 저 그걸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성화를 좋아하고요.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성화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성화가 있어요. 저는 그 성화를 두 번째로 좋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성화는 뭐냐면은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양의 그 손을 양을 붙들고 그 낭떠러지에 이렇게 걸터서 그 양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이 성화. 저는 그 성화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실은 양이 디딜 언덕도 없어요. 그리고 붙잡을 나무도 없어요. 붙잡을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죠.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드시는 손 놓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완전 나락에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소망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담을 넘었거든요. 샘 곁에 뿌리를 두니까요, 무성한 가지가 돼서 황량한 땅에서도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끊임없이 문제가 와도 돌파해 나가고 뻗어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자꾸 뻗어나가게 되면은 만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49장 23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실은요, 마귀가 우리가 복 받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나를 복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영적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에베소 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그거를 돌파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여기 오늘 에베소 16장 1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에요. 뭐 상처의 불화살을 쏴요. 그리고 절망, 낙심, 그리고 미움의 불화살을 막 쏴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 불화살을 쏴대는 거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니까 마귀가 사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나를 정복할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사망에다 대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건 뭐예요? 죄예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쏴대도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더 큰 힘이 있으면 불화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한번 24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의 활은 오히려 도리어 굳세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불화살을 쏴대도요, 더 큰 힘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그냥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데요, 그 팔이 힘이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뭐를 힘입어요? 손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요, 엄마 양쪽, 아빠 양쪽 손을 잡고 멀리 뛰기를 해요. 애가 붕 날아가서 옆에 뜁니다. 아이가 힘이 세고 애가 부모 손을 강하게 잡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가 강하게 잡고 그 아이를 뛰어넘게 하니까 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어떤 인생의 불화살도 결국 능히 이기는 그런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 담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의 불화살을 쏴요. 야, 이제 안 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은혜의 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25절에 한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이 복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준 복이라면 조금 복이 있는 듯 하다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단비를 주시는 거죠. 아무리 팔레스틴 땅이 마르고 척박해도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면은요,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척박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하나님 단비를 주시면은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믿음의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이라 그랬어요. 얕은 샘이 아니에요. 깊은 샘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요. 젖먹이는 복이에요. 젖을 먹인다,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의 복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까지 그 복이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끊임없이 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처럼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로키 산맥 끝자락에 있는 그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곳에 그 꼴짜기에 가서 한 2주간 생활을 해봤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산 꼴짜기에 가보니까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미국이라는 땅에서 핸드폰이 안 터진다. 여러분 상상이 좀 안 가실 거예요. 얼마나 산세가 깊은지.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얼마나 공기가 맑고 얼마나 맑은 물들이 있고 어떻게 여기서 사나 이렇게 보니까 다 살아요. 얼마나 산세가 깊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동물들이 있어요. 식물들이 있고요.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흘러나오는 저 맑은 물들, 공기들이 이 미국 땅을 새롭게 하는 거구나. 맑게 하는 것이구나. 저는 거기서 요셉의 복이 떠오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이 12자녀가요,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 가정은 회복불능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이 됐어요. 어찌 보면요, 이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오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요셉이거든요. 근데 왜 요셉의 복일까? 이유가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과 가문과 애굽 땅이 다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이 시대를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영원한 산이 끝이 없는 그런 복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곳에서 정말 그 새로운 공기 그리고 맑은 물들 수많은 것들이 살아나요. 저는 처음 부목사로 갔던 이제 교회가 오래된 교회였지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 교회가 부흥을 하잖아요. 본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교육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막 젊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막 새로운 사람이 몰려왔어요. 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인재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막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나중에 보니까 종합병원을 세워도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강원대학교에 과별로 다 교수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들도 다 그냥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저기 서울, 경기, 여기 강원, 충청까지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 다 담임이 됐어요. 그리고요, 해외 교회를
이 신학교를 개척했는데 가장 동남아시아에서 큰 선교 이 신학교가 되고요. 현지에도 교회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야곱의 가정은요, 세상 사람의 가정보다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을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샘 곁에입니다. 샘 곁에예요. 은혜 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받은 복을요,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의 복은 이런 거죠. 총리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사랑하고 용서한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한 거예요. 끌어안은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요, 이런 요셉의 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 핵심이 하나예요. 그 뭐냐면 샘 곁입니다. 여러분 올해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요,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요, 계시는 자리를요,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쏴대도 죽어라, 절망해라, 넘어져라, 끊임없이 불화살을 막 쏴대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이 영원한 산이 끝이 없음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살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